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다시 한번 예배가 죽으면, 다시 한번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생활에 시험 듭니다.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배가 죽으면, 신앙이 죽고, 신앙이 죽으면 생활 속에 시험 듭니다. 네, 평생 살면서 시험 드는 일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감기, 겨울에 낙상사고 생기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앞길이 활짝 열려지고 부모님의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 1명, 10명, 100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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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영적으로 더 든든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매사에 짜증이 나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가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매사에 주눅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어요. 가정이 영적으로, 마음으로, 생활로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공적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공적 예배는 주일낮, 주일저녁, 수요일, 속회 예배, 새벽 예배, 이 5가지가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에 열심히 목숨 걸 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는 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혼자 앉아서 가족 식구끼리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공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공적인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는 예배 시간을 정하잖아요. 주일날은 9시, 11시, 오후 2시,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저녁 7시, 새벽 기도는 5시, 이렇게 정하는 것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사람과의 기준을 놓고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을 정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예배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내가 9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9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놓고 정하는 겁니다. 11시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녁 7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기분 따라서 예배 시간을 막 정하는 게 아니고, 목사와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의견이 맞아서 정하는 게 아니고, 설사 의견을 통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일단 회복되어져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함으로 생활도, 환경도,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왜 가야 됩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냐?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만나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만나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성도가 해야 될 최고의 신앙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교회는 세례, 성례 예식이 있고, 성례 예식이 있고,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떡을 떼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커피를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혼자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큰애, 둘째, 셋째, 넷째 모두가 다 같은 마음 가지고 생활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례가 진행되어지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받고 말씀 붙잡고 사는 그런 힘을 얻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신학자 오리겐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근데 오리겐 신학자는 교회를 떠나는 순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어떤 결론을 가져오는가 하니, 구원의 확증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은 가정을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교회. 그래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목숨 걸고 순교한 순교의 역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변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는 이례적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구원의 확증은 일회성이 아니고 날마다 본인의 구원의 확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곁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이단에 빠져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는, 큰일 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져요.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승리자는 무엇인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사는 게 바빠요. 바빠도 바쁜 것보다 더 바쁜 게 뭔고 하니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물어볼게요. 바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할까요? 여러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느긋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바쁘게 사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플 새가 없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플 새가 없어요. 아플 새가 없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까 병이 침투할 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사람은 감기도 안 걸려요. 감기도 안 걸려요. 바쁜 사람은 이단의 올무에 걸리지도 않아요. 바쁜 사람은 엉뚱한 짓을 안 해요. 왜? 너무 바쁘니까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끄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둬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 본받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른이 젊은이들을 잘못했을 때 훈계하지 못하는 세대.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학생들이 잘못을 해도 선생님이 훈계하지 못하는 세대. 더 엄청난 건 내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훈계하지 못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과학, 현대교육은 창조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진화됐다는 겁니다. 진화. 여러분, 개구리가 되려면 일단 알을 낳게 되고 그 알이 뭐가 되는 게 올챙이가 되죠. 올챙이하고 개구리하고 모양이 다르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올챙이의 꼬리가 없어지고 개구리의 모습으로 바뀌죠. 이렇게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육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문명과 국가와 그 역사가 발전하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은 지상에서 존속할 수 없습니다. 무너져버리고 만. 역사가 발전하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마음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발전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 사람 믿음 좋네 라고 하는 얘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아, 그 사람 믿음 좋네, 성경을 잘 외우기 때문에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믿음 좋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 한계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을 도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임을 고백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천국 시민에 대한 특권, 확신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해요. 어린아이는 아주 순수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지혜가 생기고 또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감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뻥도 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린아이 모습으로 언제 되돌아가냐? 나이가 8, 90대가 되어지면 옛날 어린아이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쩌면 어린아이처럼 그런 순수한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하, 나이가 들으면 애들이 되는가 봐.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꾸밈이 없어요. 왜? 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 준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변화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하시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속이는 세대, 거짓 세대, 동성애 세대, 이단이 성행하는 세대, 시기하는 세대, 불평하는 세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지금 60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생각도 정성도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로서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삶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고 올바로 결단할 때 정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계관이 올바라야 됩니다. 세계관이 올바라야 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그게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가 눈을 떠야 될 세계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율법사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사의 생각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영생 얻는 것인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따르는 게 영생 얻는 줄 율법사들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했으며 어떻게 읽었냐.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27절에 대답하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였나이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율법사들은 그렇지 않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고, 자기의 신학과 관이 맞질 않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은 잘해요. 그럴싸하게 잘해요. 근데 말하고 행동하고는 전혀 달라요. 율법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할 내 말이 옳도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시겠어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행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올바른 세계관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만물이 우연히 자연적으로 무에서 유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인간들을 교묘하게 자꾸 꼬이죠. 음란한 시대,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물질 향락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시대,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시대, 바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라고 하면 우리의 영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성령 모시고 사는 내가 영의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옛 생활과 옛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정물통 있죠? 구정물통. 네? 구정물통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모든 찌꺼기는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다 가라앉죠? 다 가라앉는데 큰 막대기로 구정물통에다 딱 집어넣고 막 휘주면은 가라앉았던 것이 묵 올라와요.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김치 쪼가리도 올라오고 밥풀 쪼가리도 올라오고 별게 다 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정물통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모든 것 다 씻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정물통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열받으면 막 휘적거리면 온갖 별의별 것이 다 올라오는 구정물통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주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 전에는 지니고 있었던 것을 끊어버린 것 같은데 휘지니까 다시 또 막 일어나는 것처럼 믿기 전의 모습. 그러나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은 구정물통이 아니라
아무리 휘저도 올라올 게 없어. 깨끗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먼저 거듭나면, 영이 새로워지면, 영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자동적으로 고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영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으면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역사관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영적 인생관이 바로 세워질 때 능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세관, 우리의 생사관이 날마다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텐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로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다 부활의 산 증인이 되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때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자꾸 곁길로 가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 그러죠. 아유,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하죠. 왜? 사탄이 올무에 걸려가 끌고 가니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게. 내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 마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면 좋을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죄를 짓게 되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자해하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까지도 파산해버리는 경우가 수없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용사는 뭡니까? 힘있는 전쟁의 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다는 건 뭡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생각입니다.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생각.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는 감정을 갖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감싸고 돌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공평하고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고,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헌금 봉투 하나씩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터키 헌금 봉투 오늘 안 나눠줬어요? 목사님? 네? 내가 찍어가지고 오늘 나눠주라 했잖아. 참 답답하네. 다음 주일날 우리 티르기에 헌금, 지진당한 나라 헌금 봉투를 나눠줄 텐데, 여러분 헌금을 정성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티르기에라고 하는 나라는 이름이 터키입니다. 터키인데 2022년도에 나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별명이 뭔가 하니 투르크인데 터키라는 이름을 제끼고 그냥 티르기에라고 바꿨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하니? 고구려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려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투르크인이다. 자기 투르크인이다. 그래서 터키라는 이름을 지우고 2022년도에 티르기에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나라가 지진을 만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나라는 우리 6.25 사변 때에 유엔군을 보낼 때에 우리나라에 세 번째로 영국, 미국, 그 다음에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세 번째로 많은 군인들을 우리나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요즘 제가 터키 쪽에 갔다 온 지가 오래됐는데, 한 20년 전에 제가 터키를 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요, 손이 잘라진 사람, 그 다음에 다리 잘라지고 목발을 짚은 사람, 할아버지들이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가는데 꼭 나타나가지고 꼬레야 6.25 사변 때에 자기가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팔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6.25 사변 때에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제가 다리를 하나 잃고서 지금 목발이라는 거예요. 꼬레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꼬레야는 우리와 함께 형제나라라는, 형제나라. 2002년 월드컵 때에 한국에서 월드컵 벌어졌을 때 터키 월드 국가대표 선수들이 운동하는 그날에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터키 사람들, 터키 국가대표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음식값을 전혀 받질 않고 호텔도 무료로 제공할 정도로 그렇게 터키 사람들을 깊게 생각했어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터키에 있는 트루크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목사님 사택도 다 무너지고, 그래도 다치지는 않는데 주변에 막 반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마켓 무너져가지고 물건 다 훔쳐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예?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이 왔는데, 감리교단에서도 터키를 위해서 헌금합시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날 반드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분자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직분자들이 500명인데 500명. 한 사람이 10,000원씩만 하면 500만 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도울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 공포,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떤 경우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불안, 공포, 좌절감. 우리를 파멸시키는 무서운 병이 있는데 좌절하는 거, 좌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주저앉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에 낙심할 수 없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미움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로부터 오는 시험에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 의사들이 환자를 잘 치료하고 수술했어요. 또 현대의학으로 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환자 자기 자신이 절망에 처해 있고 낙심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의사를 믿고, 약사를 믿고, 수술 받음을 믿고 나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믿음의 마음을 갖는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면 안 됩니다. 또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변화된 삶을 살려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맙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핏값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나의 삶이 의롭다 그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변화의 수준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이며, 변화의 수준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봉사, 하나님의 뜻에 맞는 헌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충성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 저녁 이 밤에 마음 정성 들여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